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36절. 열왕기상 11장 36절.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놓아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열왕기서는 사무엘이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미 그 포로에 잡혀가는 그런 그 마지막 유다의 왕조까지를 예레미야가 기록을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있어서는 안 될 일, 이게 남북의 분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남쪽, 북쪽 합쳐서 남쪽에 20명의 왕들의 역사, 북쪽은 19명의 왕들의 역사, 39명의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저도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왕들만 몇 사람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지금 남북이 분열되어지는데,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할 때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합했고, 그 다음에 사울이 또 통합해서 왕이 되었는데, 사울은 왕의 제도에 어긋나게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선택하고 지명해서 왕이 된 자였고, 세속 정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명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정 정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점진적으로 규합하고 결국에는 통일왕국을 세워나가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통일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사울이 이제 또 범죄를 저지르면 말미암아 남북이 결국 분열되게 됩니다. 그 분열의 기간이 210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분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물론 직접적인 책임은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연유가 된 겁니다. 결국 남북이 분열되게 된 원인을 하나님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원인은 아들이 학정,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다하게 매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로보암이 분국의 그런 그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나라가 분열될 것이 이미 모세 때 이미 예견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을 다 확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물론 기록하기는 예레미야가 요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서부터 포로 시대에 예언했던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지만, 이 역사에 물론 뭐 선지자들이 구약 역사에 해박하죠.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분열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뭔지, 그걸 이제 우리에게 밝혀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사기서 공부할 때는 순환구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또 때려서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살아가게 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르니까 이런 식으로 사사시대가 350년을 끌고 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230년 동안 평행구조입니다. 북쪽과 남쪽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 범죄의 핵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율법 중에 계명의 가장 근본이 뭔가 하면은 나 외에 뭐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거는 계명의 율법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질 수 있는 범죄들, 그게 이제 2항부터 마지막 10항까지 계명에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범죄라고 하는 것은 종교국가에서의 범죄는 종교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신정국과 야훼만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평행 구조에 의해서 남북이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상 심판의 근거는 또 뭔가?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 심판에 대한 근거는 뭔가? 이게 지금 다 분열의 책임은 물론 뭐 솔로몬에게 있지만은 이미 신명기 때 확정된 겁니다. 우상 숭배의 범죄 역시도 확정된 겁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도 신명기에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이 11개에서 발생한 분열과 범죄와 심판과 포로가 전부 다 확정된 사건. 언제부터? 모세 때. 이때가 뭐 930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모세가 1500년이죠. 한 600여 년 전부터 이 사건을 이미 하나님은 선포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될 것이다. 다 이렇게 확정해놓은 사건. 그리고 이 사건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평행구조, 똑같이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쪽 유다는 보존하시는가?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오늘 열왕기서 공부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서를 보기 전에 일단 한번 기본적인 배경을 제가 그려놨습니다. 열왕기서는 누구부터 출발을 하는가 하면 일단 다윗의 말년부터 출발합니다. 다윗의 말년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말년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신명기에 너희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가 되면은 너희들은 왕을 세우되 반드시 하나님이 지명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이게 이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장절은 제가 본론하면서 읽어드릴게요.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에 간단하게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운 왕입니다. 솔로몬은 누가 지명한 거예요? 다윗이 지명해서 세운 왕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고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셋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명했고 다윗이 지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시대가 펼쳐졌는데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범죄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1000여 명을 갖다 후궁으로 세운 거죠. 이게 신명기에 또 나와요. 왕은 하나님이 지명하고 선택한 자를 세워야 되고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었고 두 번째는 많이 둔 아내들에 의해서 산당을 여기저기 지으면서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다 유입되게 한 장본인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 나라를 분열시켜야 되는데 솔로몬 때 하지 않는 이유는 네 아버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내가 솔로몬의 시대는 명하게 해주마. 그래서 솔로몬 다음 세대인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의 장관이었던 오른팔이었던 여로보암이 나라를 이건 완전히 혁명을 일으킨 거죠. 분열시켜서 북쪽에 나라를 세운 것이 930년입니다. 930년에 나라를 세워서 마지막 멸망하는 것이 722년 호세아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왕은 간단하게 중요한 왕만 외우면 됩니다. 자, 여로보암은 혁명이 나라를 분열시킨 가장 고학스러운 왕입니다. 이것이 왜 고학스러운지는 나중에 본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호세아는 인종을 혼합시키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722년도에 결국은 아수르의
그 속국으로 있으면서 인종 혼합을 시켰다가 결국은 722년도에 패망을 하게 되는데, 이 지금 여로보암과 마지막 왕 호세아를 빼고 나면은 여기에 17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17, 이게 총 19명이에요. 17명의 왕들 중에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름, 호세아 앞에 7대 왕이 예후입니다. 이 예후는 북쪽 왕 중에서 유일하게 종교 정책을 펴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었고, 이 예후는 가장 이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고악한 왕이 누구겠습니까? 예, 아합 왕이에요. 아합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오므리예요. 오므리는 오므라이스 생각하면 안 잊어버립니다. 오므리,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요 시대에 오므리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므리 왕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오므리 때는 굉장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냥 이게 큰 권세를 휘둘렀고, 이방 나라들이 다 이렇게 꼼짝 못할 정도로 위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므리 왕조가 885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 마지막 아들이 오므리 뒤에 아합 뒤에 뭐 아하시아, 요람 이래가지고 한 4명이 나오는데, 그 4명의 기간이 41년이에요. 885년에 오므리가 왕이 되고 마지막 아들이 841년도에 폐위가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폐위가 되는가? 예후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예후에게 너 이거 완전히 없애버리라 하는 지시를 받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요 40년밖에 되지 않는 오므리 왕조가 열왕기 상하가 47장이 있습니다. 제가 숫자에 약해갖고 미리 적어놨어요. 47장이 나오는데 이 오므리 왕조의 할애된 장수가 16장이나 됩니다. 열왕기 상하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오므리 왕조의 역사. 그 중에서도 아합 왕이 거의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아합 왕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할애를 했고, 아합 왕은 도대체 어떤 나쁜 짓을 더 고악스러운 짓을 했는가만 우리가 찾아보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북왕조는 이렇게 끝이 났고, 남왕조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남왕조는 그냥 르호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시드기야까지가 20명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722년도에 망했는데 남쪽은 609년도에 여호아하스가 처음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해가지고 계속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포로로 끌려가는 왕들의 이름이 여기에 마지막 4명이 열왕기하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왕 중에서 누구를 꼽는다면은 2사람 정도 꽂으면 돼요.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히스기야는 종교개혁도 일으켰지만 잘못된 일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남쪽 이 왕조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선한 왕입니다. 자, 이제 외우실 수 있겠죠? 북쪽에 누구? 여로보암. 오므리 왕조에서의 아합. 그리고 예후, 오므리 왕조를 처단한 예후. 그리고 마지막 왕 호세아. 남쪽은 르호보암 때 분열이 되었는데 중간에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 뭐 자식들이 보는 앞에, 자식들이 자기 보는 앞에 죽고 자기 눈이 다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처참하게 끌려가는 마지막 왕. 이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본문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왕권 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1대 왕 다윗이 죽고 그 다음에 2대 왕을 세울 때 약간의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때는 10대라고 그래요. 어릴 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맏형인
아도니아가 그냥 스스로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승계를 해야지 하면서 스스로 왕이 된 일들이 나오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17장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안 택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택한 것이 다윗. 다윗이 누구를 지명했는가? 아도니아를 지명한 게 아니고 솔로몬을 지명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왕권에 대한 정통성을 여기서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장 18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8장 18절에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왕권의 정통성은 뭔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12지파를 다 통합한 왕의 의미, 통일 왕국의 왕의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다음부터 조금만 지나면 이제 이런 나라의 명칭이 바꿔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 아니면 그냥 유다, 이렇게 이제 명칭이 바꿔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제 정통성을 가지고 왕이 되었는데, 이 솔로몬이 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자, 왕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큰 일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이게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또 담겨져 있겠지요. 성전을 짓고 왕권을, 아주 정통성이 있는 왕권을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도 지성소를 지어서 거기에 언약궤를 안치한 거. 이게 이제 두 번째에 솔로몬이 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언약의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언약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언약을 했던 그 민족이라는 증표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율법 두 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 돌판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바로 뭔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이니까?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예? 언약의 왕조로서의 정통성도 있지만, 두 번째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시내산에서 이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제사장 나라이니까 첫 번째는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됐다라고 하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의 위상에 맞는 성전 건축, 그리고 그 지성소를 만들어서 이 민족이 언약의 민족이며 그 언약궤 안에 두 개의 돌판이 들어서 제사장 나라 백성들에게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계명을 거기에서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 계명의 근본 정신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인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헌법 1조 1항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대한민국은 뭐 민주공화국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뼛속부터 알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 사람들은 8일 만에 할례를 시킴으로써 왜 할례했는가?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언약의 백성이 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백성이야. 그걸 명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성전을 건축을 한 겁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재밌는 것은 다윗은 그 내각의 명단을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서에 보면은 내각의 명단을 먼저 소개해서 내각 명단에 다윗은 군사령관이 제일 먼저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벌써 하나님께서 세워주겠다는 왕국이죠. 통일 왕국의 왕권을 처음 잡은 초대 언약의 왕으로서 그 왕국에 대한 성격이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은 내각의 군사령관부터 딱 선언을 해서 이 왕국은 하나님이 세운 왕국이고 이 왕국은 견고한 나라다 하는 것을 명시해 주었다면은 솔로몬은 누구로부터 나왔겠습니까? 솔로몬의 큰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지었으니까 솔로몬이 구성했던 명단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군사령관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자,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중요하지요. 왜? 지금 솔로몬에게 따라다니는 거, 솔로몬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은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지성소까지 건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언약궤를 안치해 놓은 겁니다. 그럼 벌써 이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도 그 다음에 그 내각을 발표할 때도 이 민족은 제사장 나라로서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다음에 실권자는 대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지금 딱 내각이 구성되었지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솔로몬의 부패가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에서 19장 왕에 대한 규례라고 그랬습니다. 왕에 대한 규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이미 혈통이 정해져 있습니다. 야곱이 벌써 유다에게는 규가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홀이 떠나지 아니한다. 누구 때까지? 실로 때까지. 즉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 왕조는 견고하다는 것을 야곱이 밝혀주었고 그 왕조가 견고하다는 것을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네 위가, 네 집안이,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솔로몬의 부패한 것 중에서 제일 먼저 한 부패가 바로 뭔가? 안에 여자들을 1000여 명 데리고 살았습니다. 전부 이방자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므로 이제 결국은 혼합 종교의 초석을 놓은 것이 솔로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산당에서 제사도 드리는 거. 후궁들은 산당에서 너 마음대로 너가 섬기는 신 섬겨라. 우리는 여호와 섬길게 예루살렘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혼합 종교가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솔로몬의 범죄는 뭔가 하면은 건축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금이 666달란트라고 그래서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1조 2천억이 됩니다. 아니 인구도 얼마 안 되는 그 민족에서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거두니까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솔로몬의 왕권 강화, 성전 건축, 부패 결과로서 통일 왕국의 행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남는 것은 뭔가? 솔로몬은 정통성 있는 다윗의 위를 이어받은 왕이다. 두 번째,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다. 세 번째,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상을 모셔둘 수 있도록 산당을 짓게 해서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 야훼와 우상을 인정해주는 계명의 1계명을 범하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의 계명의 가장 근본되는 계명을 범하는 그 범죄를 솔로몬이 저지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분리에 대한 얘기를 아히야 선지자가 이제 분리에 대한 얘기를 여로보암, 이 분리하게 되는 여로보암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리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 분리는 이미 열왕기상 11장 33에서 36절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분리도 확정된 거라는 거죠. 열왕기상 또 12장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자, 남북이 분열되었는데 일로 10지파가 가고 남은 거는 유다 지파, 그리고 나중 보니까 베냐민 반지파, 이렇게만 남아요. 베냐민과 유다는 인접한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유다로 편입되고 나머지는 일로 다 올라가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막강한 권세를 지게 되죠. 그때 우리가 사무엘서를 공부할 때에도 다윗이 피난 갔다가 다윗을 마중하러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10지파 사람들이 빠진 거예요. 그 문제로 한번 반란이 일어난 적이 있죠. 그 반란 때문에 또 이스라엘 나라에 뭐 전염병이 번진 적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그 반란의 세력들 늘 여기에는 그것이 뭉쳐. 하여튼 유다와 나머지 10지파는 이렇게 완벽한 통일성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결국은 분리가 되는데 이 분리도 이미 하나님이 확정한 그런 섭리에 의해서 이게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왕조를 이탈한 여로보암의 첫 번째 사업이 뭔가? 솔로몬의 마지막 사업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 여로보암의 첫 번째 사업은 뭔가 하면은 지금 갓 분리되고 나니까는 북쪽에 갔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은 예루살렘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염려해 가지고 예루살렘과 베델은 경계선에 있습니다. 바로 그 경계선 베델에다가 베델과 가장 북쪽에 있는 단에다가 제단을 산당을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산당에 뭘 놔뒀는가 하면은 금송아지를 금송아지는 유대인에게 익숙합니다. 왜 익숙한가? 이 금송아지는 농토의 신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면은 농사가 잘 됩니다. 이것은 애굽에서부터 농경 산업에 있던 민족들이 금송아지는 항상 이게 풍요로운 풍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송아지는 아주 쉽게 섬기게 되죠. 그래서 아론도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섬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것만 만드는 건 좋은데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12장 25절로 3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게 여호와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으니까는 뭐 나쁜 놈 할 수 있지만 아니 여호와를 섬기기는 섬겨야 되겠는데 뭐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고 우리는 없으니까 그래도 여로보암이 산당이라도 지어주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예루살렘에는 언약궤도 있고 성소, 지성소, 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해진 규례가 있는데 여기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래도 뭐라도 하나 섬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로 알고 섬기자 할 때 백성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업이 산당, 베델과 단에다 산당을 지어놓고 금송아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 여호와라고 이제 둔갑을 시켜놓고 두 번째는 또 뭔가 하면은 제사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13장 33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게 이제 두 번째 패망에 대한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13장 33에서 34절. 그러니까 두 가지 죄가 다 복합적인 거죠. 산당을 지어놓고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둔갑시킨 거. 두 번째는 제사장은 아론 지파 또는 레위 지파에 의해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뭐 아무나 자원해서 내가 제사할게요. 그러면 시켜주는 자원이 좋은 건 아닌가 봐요. 이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몹쓸 범죄를 저질러서 결국은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서 땅에서 멸망, 아주 끊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왕조의 이탈입니다. 왕조. 그것도 그냥 왕조가 아니고 무슨 왕조? 언약 왕조. 이 언약이 들어가면은요, 이게 특별 범죄 가중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범죄하고 달라요. 언약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반발, 불순종, 반역은 바로 그냥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과 범죄와 똑같이 취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던 아담도 정령 죽으리라는 판결을 내렸죠.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택적 혈통이 있는데 혈통을 자기들 좋은 대로 섞어버린 인류가 한 명,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지구상에서 몰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시켜놓았더니 그 하나님이 언약한 땅 가나안을 갈 수 없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딛고 하나님 앞이 모세에게 반발했던 세대들이 광야에서 전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탈했다는 것은, 반역했다는 것은 그냥 혁명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혁명을 혁명은 성공하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혁명을 하기는 했는데 언약 왕조, 하나님이 세운 언약의 왕조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없는 왕국을 세웠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저지른 직접적인 범죄는 송아지를 여호와로 둔갑시키고 여기 제사장을 아무나 세웠다는 거, 제사장은 제사 레위기의 제사 규례에 명시가 되어 있죠. 또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따로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북쪽에도 레위 사람들은 있어요. 왜? 그 북쪽 지역에 살던 레위 사람들이, 도피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피성 주변에 주둔해 있던 레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그 분열 주도의 여로보암의 말로가 마지막 1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이건 아주 처참한 죽음인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또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는다.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 왕조 분리의 주범인 여로보암의 최후까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아주 제일 많이 할애된 내용이지요. 그래서 분열왕국의 행태가 초기, 중기, 말기, 본문 내용에는 복잡합니다. 북쪽 왕을 거론하다가 남쪽에 누구누구가 그때는 무엇을 했고, 남쪽 왕 때 또 북쪽 왕 누구누구가 뭘 했고, 이거는 막 머리가 아파서 연대표를 옆에 놓고 봐도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막 그래도 복잡한 세상 살면서 이렇게 복잡한 거는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 초기 상황에서 남쪽 유다의 왕조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됩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은 누구고 몇 년을 치리했고 누가 몇 년을 치리했고 그거는 이제 성경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초기에서 나타난 현상 중에 중요한 사건이 뭔가 하면은 이 다윗 왕조, 남쪽 유다 왕들은 혁명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왕조가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조가 계승된다라고 하는 그 증표가 뭔가 하면은 왕들이 죽으면은 전부 다윗이 묻혀있던 다윗성에다가 매장을 합니다. 이건 뭐 마지막 왕 때까지 그렇게 해요. 누가 죽으면은 뭐 누구누구의 죽음은 역대지략에 실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의 시신은 다윗성에 장사되었더라. 이게 이제 초기 상황부터 전개되는 중요한 논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북쪽은 어떻게 되는가? 북쪽은 오므리 때에 사마리아 도시를 세웁니다.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도시를 수도로 정하면서 그 사마리아가 굉장히 큰 성읍이 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누구는 죽으면 어느 동네에 묻히고 누구는 죽으면 뭐 그냥 어디에 묻혔다 소리도 없어요. 그러다가 오므리 때부터는 이제 죽고 나면은 사마리아에 묻혔더라. 사마리아에 묻혔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봐야 될 우리가 중요한 논점은 뭔가 하면은 바로 계승입니다. 북쪽은 3, 4대 오므리가 나머지 세 아들 때까지 아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오므리 왕조를 없앤 예후가 그의 아들이 4명이 다 아들로 계승됩니다. 그 두 사람 외에는 그냥 그 다음 때 아들이 한번 왕을 하든지 아니면은 전부 반역에 의한 혁명에 의한 살상을 당하는 것이 이 분열된 북쪽 왕조의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남쪽하고 북쪽은 뭐가 다른가? 북쪽은 그냥 피의 정치입니다. 남쪽은 계승의 정치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반드시 다윗 성에 묻힙니다. 다윗 성에 묻히지 못하는 왕이 한둘이가 있어요. 그건 이제 왕노릇 제대로 하지 못한 자가 빼버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윗 성에 매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열 그 중기에 있어서 이 중기는 아까도 말한 대로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는 열왕기상 16장 15절로부터 하 9장 26절까지 뭐 대충 16장에서 하 9장까지 이 많은 분량이 이 오므리 왕조인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아들이 또 한 명 있어요. 이렇게까지 다 전개가 되는데 이때 이제 오므리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북쪽에 있는 북방 해변에 있는 시돈에 있는 지금은 레바논이라는데 그 시돈과 이렇게 우리가 미국하고 이렇게 연합된 국교를 맺은 것처럼 그 북쪽 시돈과 국교를 맺었고 남쪽 유다와 또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워낙 막강하니까 남쪽 왕조와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연합국과의 유대 관계를 위해서 오므리 왕조는 혼합 종교를 이제 공식적으로 인준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착공하는 작업을 했고 아합 때 북쪽 수도가 사마리아로 완공되는, 그래서 오므리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착공했고 그의 아들은 이제 완전히 완공해서 북 하면은 사마리아.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나오죠. 그 사마리아는 바로 북쪽의 수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아버지가 북쪽 시돈과 연합을 결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북쪽 시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합의 처 이세벨은 아버지 때 국교를 수교를 맺었던 북쪽 시돈의 여자를 데려와서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자,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종교국가예요. 그러면 시돈에 있던 우상을 이 이세벨이 안 갖고 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이세벨은 바알 종교를 정착을 시켜놓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이게 전부 오므리 왕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바알 신인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뭐 850대 1입니까? 갈멜산에서 막 기도 대결을 벌이고 했던 것도 나와 있는데, 그때 그 바알 종교를 활성화시킨 여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바알에 있는 제사장들을 유입해서 이 여로보암 때는 그냥 유대인들 중에서 아무나 제사장 하려면 해라 했는데, 이 아합 때는 아예 그냥 시돈에 있는 바알 제사장들을 유입을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활동하게 만들었던 여자. 그래서 그때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하고 기도 대결을 벌인 것도 그런 데서 비롯된 것인 줄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쁜 짓은 뭔가 하면은 선지자들을 학살한 겁니다. 이세벨이. 그래서 선지자를 학살한 것도, 선지자는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학살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며 반역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 왕조에 대한 얘기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1장까지 초도가 솔로몬,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분리되는 과정, 여로보암의 사역, 솔로몬, 여로보암. 그 다음에는 이제 르호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 때, 요 시드기야 때까지, 남쪽 유다는 여로보암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930년에서 609년이니까 뭐 한 300년 좀 넘겠네요. 그 다음에 북쪽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때까지인데, 호세아를 좀 여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예후와 호세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열 말기 상황에서 예후, 호세아가 등장을 합니다. 요 사이에 9명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결국은 제일 못된 왕이 오므리 왕조를 파멸시키는 그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바알 숭배자들을 다 몰살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예후가 큰일 한 거죠. 바알 숭배자들을 몰살을 시키고 오므리 왕조를 파멸했던 예후. 그래서 그건 4대 때까지 아들로 계승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 이 호세아는 인종 혼합 정책을 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유다인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혈통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혼혈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세 때 또 범행했던 그런 혼혈족과 우상숭배에 의해서 이 호세아는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패망에 대한 것이 신명기 28장 6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 다음에 30장 17에서 18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들에 대한 범죄 사항이 모세 때 하나님이 확정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 의지 미래 완료 흩으리라 흩으시리니 이렇게 확정된 용어를 씀으로써 이 역사가 모세 때 예언했던 것이 결국 1500년 때 예언했던 것이 722년도에 와서 적중되고 성취되는 역사인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북왕조의 패망의 예고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여기에 다윗 왕조의 잔존이라고 그랬습니다. 북왕국은 나라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려, 파국을 일으키는 겁니다. 없어져 버렸는데 남쪽은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장면이 마지막 장면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다윗 왕조에 대한 예고가 요거 이제 히스기야가 주된 인물로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또 분향하던 놋뱀,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놋뱀을 이때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이 히스기야 때까지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다 파괴함으로써
여기에 이제 히스기야 18장 4절에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히스기야의 실수는 뭔가 하면은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왕궁의 보물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바벨론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 때 이사야 선지자가 20장 17절에 망할 것을 예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예언을 하죠. 이사야가 직접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역대기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죠. 마지막 왕이 결국은 시드기야는 죽습니다만 여호아스가 결국은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북쪽 그 바벨론의 왕궁에서 같이 이제 생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조에 대한 예고는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얘기해주고, 다윗 왕조의 개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 시대입니다. 23장 25절에 주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요시야 왕은 성전을 보수하고 거기에서 율법책을 처음 발견했다고, 성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시키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불태우고 마지막에 유월절 절기를 복구시키는 일을 요시야 왕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는 남쪽의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선행한 왕으로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 이후에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아까 저기도 적었습니다만은 요 네 명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말기니까 여호아하스,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애굽의 느고 왕에게 포로가 됩니다. 이때는 애굽의 포로가 되고, 여호야 김은 609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것도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아들 둘이가 여호와 김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의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여호야 기는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에 또 끌려가고, 마지막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조가 중간중간에 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은 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솔로몬 이후로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 이게 이제 열왕기서에서 주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은,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우상 숭배, 솔로몬 말기부터 시작된, 아니 더 앞서 나가면 사사기 때도 계속 그 우상 숭배는 있었죠. 그 가나안 정복 이전부터 우상 숭배는 확정된 것이다. 모세,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분파가 되었고 609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이 역사 중에서 여기 솔로몬 때부터 이제 아예 그냥 우상 숭배에 초석을 놓고 요 210년 동안 요 기간에서 요 300여 년 동안 남북이, 북쪽은 210년이지만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물론 자잘한 범죄들은 많아요. 그런 것은 하나의 그 잡범죄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제사장 나라의 가장 큰 범죄라고 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되는데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신전을 만들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모독된 행위죠. 이게 이제 확정된 우상 숭배가
신명기 3장 16절에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확정된 나라 분열이 우상숭배, 나라 분열, 이거는 뭐 신명기 27장 왕의 규례에서 이미 예시를 해주었고, 열왕기상 11장 35절로 36절에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과 여로보암에게 나라에 대한 분리에 대한 얘기를 예고를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 이 심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나를 미워하는 거. 근데 요 말을 하기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었는가 하면은, 나 외에 다른 신기를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는 얘기가 딱 나오고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라 그랬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우상을 섬긴다는 것과 일치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20장 3절로부터 7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이거는 출애굽기고, 신명기 28장 64절에 만민 중에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17에서 18. 여기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때 벌써 확정해 놓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요 보호하는 겁니다. 왕조 보호에 대한, 왜 북쪽은 멸망을 시켜버리고 남쪽은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시켰다가 해방시켜서 다시 보호해 주시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마지막에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다 확정된 겁니다. 확정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했다는 뜻이에요. 뭘 작정했는가? 우상 섬길 것, 나라가 분열될 것, 그래서 우상을 섬김에 대한 심판을 예고해 주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뭔가 하면, 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는가? 그 근거가 창세기 49장 10절에 주가, 왕의 홀이,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는데 언제까지 떠나지 아니한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 왕의 계보는 유지가 되어야 되고 계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실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너의 집안과 내 왕위와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나라 자체가 북쪽처럼 완전히 파멸해서 없어지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도에 망해가지고 사마리아를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그건 완전히 혼혈적이 돼버린 겁니다. 남쪽만 이스라엘이다, 유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북쪽은 완전히 파멸했지만 남쪽을 보호하신 것은 다윗과의 언약. 그래서 이 왕의 계보가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형성된 아브라함, 유다, 다윗의 왕조가 계승되어져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즉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 왕조는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이 보호가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확정이지요. 확정. 그래서 이 왕조가 분리되었지만 북쪽은 망하게 하시고 남쪽은 보존하시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언을 통해서 확정해놓고 확정대로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로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인류의 종말을 고할 때까지 하나님의 권세는 피조 만물 만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여호와로 지금도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정된 사안, 모세 때 이미 다 선포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700년, 800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성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래서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건가? 하나님은 이래서 살아계신다 이 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음 주일 하게 될 역대기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는 창세기 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아담으로 시작되는 족보는 역대기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역대기서는 뭔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회복된 때까지의 전 역사의 족보를 열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 하나님의 왕조 보존에 대한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여 명의 열 왕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왕조의 모든 사항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이 모든 역사가 이미 500여 년 전부터 하나님이 언약하고 확정해 놓은 역사임을 또 한 번 확인해 봄으로써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로 지금도 살아 존재하심을 깨닫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경외할 수 있는 관건이 되게 하심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인생들의 전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